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팎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절기 행사가 끝난 뒤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 성전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예수님 앞으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이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본문 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수 있는데, 우선 그들의 말대로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현장에는 그 여인과 함께했던 상간남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은 공이 간음한 남녀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현장에서 남자는 쏙 빼놓고 여인만 끌고 왔다는 겁니다. 이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건 간음죄에 대한 판결과 처벌을 자기들이 하지 않고 예수님께 넘겼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과 동등한 율법 교사나 재판관으로 여기기는커녕 예수님의 언행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순전한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이끈다면서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몫인 율법적인 판단과 처벌을 요구하는 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사실, 상간남을 끌고 오지 않은 것과 그토록 평소에 미워하는 예수님에게 판결을 요구했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들의 목적은 이 여인이 지은 간음죄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고요. 무엇이 목적인가? 본문 6절 이거 봤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보시는 것처럼 저들이 끌고 온 간음한 여인은 뭐에 불과했습니까?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그들이 갖고 있던 속셈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간음한 여인을 처벌해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이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산헤드린 공의회에게 사형 집행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 후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실정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8장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자고 하면 그건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발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거짓교사나 이단으로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회피하시거나 저들의 판결에 마냥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셨던, 보여주셨던 그들과의 다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불리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흠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본문 6절 후반부부터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말씀을 전후해서 하신 행동에 더 주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 하시기 전과 후에 뭐 하셨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물론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굽혔다는 것은 쭈그리고 앉아서 쓰신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 물건이 떨어졌을 때 주울 때 무릎을 펴고 허리만 굽히는 그런 상태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행동이 기이하신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행동, 돌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체 땅에 뭐라고 썼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요한이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봤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거나 또는 심도 있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하시죠? 장사하던 상인들을 다 쫓아낸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6월절을 맞아서 성전을 찾아온 순례객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희생제물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누구도 이 상인들의 횡포를 항의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상인들의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장인들의 행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나쁜 모습에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상인들이 벌인 좌판을 다 뒤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평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거칠고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즉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의하여 훼손돼 버린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열심이었다고 요한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모습을 지켜봤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런 대형 사고를 치십니까?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는 의미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냥 요것만 보면 동문서답처럼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해설을 더하여 붙여줍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며 더 이상 희생제사가 아닌 자신의 죽음, 하나님이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걸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죠. 예수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생수의 강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으로 해석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도 요한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 앞에서 간음죄에 대한 처벌을 재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는지, 대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지 사도 요한은 끝내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보다 그분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동은 그렇다 치고
그럼 말씀에 대해서는 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 왜 그럴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3번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본문 7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한 사람이 대표로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압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벌할지 빨리 대답해달라고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돌발 행동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모세율법, 로마법,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발언들 가운데 반드시 뭐가 하나 걸릴 거다, 뭐가 하나 안 맞을 거다라고 확신하면서 신이 나서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처벌할까요? 하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간음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율법보다 수위가 낮은 형벌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간음한 여인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을 다 뛰어넘어서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놓게 되는데, 이전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직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이 간음한 여인의 죄와 예수님의 약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에 비하면 자기들은 의인이었고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들의 교만함과 비열한 시선을 너희 중에 라는 말로 그들 자신을 보도록 돌려놨고요. 이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죄 없음이란 간음죄처럼 어떤 특별한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죄가 없는, 그래서 아예 유혹받을 일 자체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죄가 아예 없는, 그래서 죄의 유혹 자체를 받지 않는 완전하게 무지한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건 개역개정판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의역해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적절한 의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당신 스스로는 죄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아무도 따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상대적인 의에 취해 있었던 그들의 양심을 정확하게 찔렀다는 거고요. 평소에 오만 가지 유혹에 시달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반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기세등등했던 종교주의자들은 이제 꼬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하나둘씩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펼쳐집니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둘씩 슬그머니 물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끌고 왔던 가늠한 여인을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를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그녀의 간음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고발한 자들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과 그녀가 저지른 간음죄는 별개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에서 간음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로서 간음한 여인을,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을 그냥 그대로 놔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죄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에 찔려서 물러갈 때 사실은 뭐야 맞습니까? 간음한 여인도 같이 데려가야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끌고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에 가서 정식 재판을 열어서 간음한 여인의 죄를 심의하고 율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내렸어야 맞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현행범인 간음한 여인을 자기들 끌고 와 놓고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려둔 채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이유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거고 간음한 여에게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언제부터 그 남자 만났냐? 너 왜 너만 잡혀왔냐? 간음은 왜 했냐? 그게 죄라는 거 몰랐냐? 등등. 그녀가 지은 간음죄에 관련하여 사실을 규명하거나 추궁하지를 않고 조금 전까지 그녀를 정죄하고 처벌을 외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라짐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둘로 나뉘는데 먼저는 이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인데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죄사함,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했죠?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명백한 현행범인 그녀를 그냥 놔둔 채 사라진 걸 주목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본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그냥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깜빡하고 안 데려간 게 아니라 못 데려간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감히 고발하거나 정죄할 왼수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 간음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본문 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깜빡하고 그녀를 놓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이미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데려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 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권세자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이 확정된 자들, 구원이 선포된 자들을 결코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는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가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 안에 머물지 말라. 죄 안에 머물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라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한 죄라는 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지었던 간음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인간의 교만함, 욕심, 정죄함, 우상숭배, 분열, 다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싸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또 목회자에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도 사람 아닙니까? 간음죄에 빠지고 횡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 나서도 강단에 서서 뭐라 그럽니까? 목회자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죠. 상처받은 목회자가 더 위로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로 변명하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도 본인이 선택 안 한 거잖아요. 본인이 안 싸운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강단에 서서 자기를 이해해달라,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근데 이건 비단 목회자만의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도 그런 변명을 합니까?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나의 죄악됨을, 나로 인해 받은 상처를 포장하거나 덮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닙니다. 아무나 못하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대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며, 그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을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